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심리학자들이 가끔 쓰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쓴다 해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시련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 능력, 그걸 가지고 회복 탄력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사는다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없고요. 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일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오히려 밑거름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불행을 주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방치해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지만 내 영혼, 내 인생도 귀하다고 하는 것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너무 복된 존재들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가요? 아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러한 이 고귀한 인생일진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물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를 가게 되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가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있으며 사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인생의 어려운 여정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고요. 각종 스트레스와 외부적인 도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받더라도 빨리 일어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저 그냥 쓱쓱 잊어버리고 정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저 그냥 고개를 쳐박고 우구지상하면서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몇 달이고 1년이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 벌떡 일어나 오뚜기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넘어지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았을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난다면, 회복이 된다면,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발전되고 진보되는 어떤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또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묘한 거예요, 묘한 거. 힘들어도 그리고 어려워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삶의 여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나가고 보니까 내 내면이 성장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의 지수에는 7가지가 있대요. 첫째는요, 감정 통제력. 감정 통제력. 그 감정이라고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수치로 계산하더라. 여러분, 내가 내 속에서 화나고 또 분노가 난다고 다 표출해서 되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충동 통제력입니다.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내게 외부에서 스트레스 힘이 가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냥 어떤 충동을 받든지, 그래서 충동적인 무엇을 하고 싶은 어떤 욕구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할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는가, 이걸 수치로 계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관성이라고 해요. 낙관성. 나는 얼마나 낙관적으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관주의자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막 벌벌 떠는 분들이 있죠. 어이구, 간혹 큰일 났다. 야, 여보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낙관주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벌벌 떨지 말고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은 건 아니지만은 조금 살아보니까 너무 걱정해도 그게 그렇게 되고 안 해도 그렇게 되고 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더라고요. 이것도 수치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넘어져도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있더라. 그 원인 분석력이 있더라. 원인 분석력. 네 번째는 원인을 분석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냥 내 감정적으로 팍팍 해나가는, 기분 나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왜 이래 생겼지? 하나님 왜 이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기다리면서 원인을 분석해 나가다 보면 아하, 이게 내가 잘못이 있었네, 사과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오해했네, 시간이 지나고 이거 풀리기도 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공감 능력이래요. 공감 능력.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우리 옛날 말에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지금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공감의 능력이 안 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많죠. 나는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이거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공감이 잘 되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대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 자신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유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적극적 도전성이에요. 적극적 도전성.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한번 해보자. 시험 공부도 한번 해보고 또 뭐도 한번 해보고 뭘 해야지. 적극적으로 도전 정신이 내게는 얼마나 있는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힘들어도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아도 내가 다시 해보겠다, 일어나고. 적극적 도전성, 이런 것들을 수치를 내어서, 수치가 높은 사람은요 탄력 회복성이 높아요. 수치가 낮은 사람은 탄력 회복성이 낮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는데,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반 심리학자들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껏 드시더라고.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못 드시더라고. 좌우지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지 않느냐는.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수없이 들어도 왜 그것이 내 가슴에 닿지 않느냐는 이게 문제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닿으면, 그것이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데, 소위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죠. 1955년생에서부터 1963년도생까지를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6.25 사변이 끝나고 이제 아이를 막 낳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저도 베이비 부모 시대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어릴 때요, 풍양장터에 이래 가보면, 저녁 먹고 나가보면 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부 아들 천지. 난 계속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은 나가봐요. 애들 어디 있나요? 이 베이비 부모 시대. 근데 베이비 부모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체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는 거라. 왜냐? 가족들의 지지와 공감이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살면서 그리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랬더니 베이비 부모 시대에 세대 사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이 그 경제 성장의 역군이 되어서 대체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다는 거라. 일리가 있어요. 참 일리가 있어요.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가. 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에게 세교부에서 바나바가 붙고, 그 다음에 또 세교회 공부를 시키는 분이 자꾸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나누고, 그리고 미리 전화도 하고, 이렇게 지지하고 공감해주면 그 성도는 빨리 정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족도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공감해주고 지지하는 아이들이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인간들 시대의 세계에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면 그 아이가 자긍심이 높고 자신감을 가지는 자녀로 자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지를 받고 공감을 받는 우리 존재들이 왜 우리가 여러분 자존감이 낮느냐는 거예요. 왜 탄력 회복성이 낮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면 로마서 8장 31,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공감해 주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뭘 못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감해 주셔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사라 가정에 아들을 주었죠. 그래서 1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천막 밖에 있던 이 사라가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좋아서 웃었는지 비웃음인지 모르겠어요. 저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죠. 그 사라를 보고 얘기를 하죠. 지금 사라가 웃고 있냐? 사라 니 왜 웃냐? 천막 밖에. 깜짝 놀랐죠. 천막 바깥에 있었으니까.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알을 낳았더니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뭡니까? 우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형통됐다는 거 아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고요. 이주를 해가면, 이사를 가면 그 동네 분위기라는 게 있고 텃세가 있어요. 텃세, 여러분 상주는 텃세가 없더라만 저 풍양 가면요 텃세 말도 못. 그래서 제가 태어난 데가 상주였잖아요, 서성동에.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사를 가니까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요 상주 것들이라고 얼마나 글쎄 하는지. 요즘 이러면 풍양 것들이라고 또. 예.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어. 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삭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아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내게 축복하니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여러분 이제 얘기가 나갔더니 이 블레셋 사람 그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봤잖아요. 우리 서로 잘 지내자. 그런 그 기사를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얼마나 힘든 이 객지 생활을 했는지 몰라. 그 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속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가 끊치는 얘기였어요. 요즘 보면 달랐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봐라, 이런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내가 공감하고 지지해 주었듯이 나도 너에게 지지와 공감을 보내니 힘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는데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야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러죠.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우린 인간관계성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모르면 괜찮은데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더 나쁠 때가 많아요. 자기 감정을 실어서 봐라, 누가 그래더래 하면서 꼭 더 붙여야 해요. 이게 참 그러면 되느냐. 그런데 몇 마디 들으면요 우리는 용기를 잃고 밥맛도 잃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가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심이라. 아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큰일 아니라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느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거 그거 맞지 않다. 날 어떻게 안다고. 이런 당당함.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리고 내 삶에 공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 지수가 높아져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주먹 11줄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예.
이 손이 중요해요.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작. 아멘. 중요해요. 아멘 아멘. 주님이 날 도와주시잖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해주고 계시고, 어렵게 살고 있던 아들이 없던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 우리 삶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돼? 근엄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 삶의 모습이 중요한데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잘 웃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잘 웃을 수 있어야 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뭘 주셨어요? 웃음을 주셨어요. 웃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하하하 호호호 아가 자란 모습 보며 웃고, 또 난지 1년 만에 돌잔치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웃었는지 몰라. 깔깔깔깔 웃고, 애는 애대로 까르르 까르르 웃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웃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웃게 하셨잖아요. 부목사 시절에요, 옛날에 판소리 명인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판소리의 무형문화재 김동진 씨라고 있었죠. 이분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그분이 예수전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근데 그분 웃기는 얘기는 우리가 흉내를 못 내요. 우리가 흉내 내면 아주 저속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막 얼마나 이 판소리 가운데 하여튼 흉내도 못 냈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뱃살을 잡고 웃었어요. 뱃살을 잡고 온 교인들이 막 까르르.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고 나니까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이 아주 좋던 분도 그러면 회복이 되더라고. 회복이. 근데요,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고등학교 교사 하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항상 그놈의 얼굴이 항상 거룩해요. 말수도 없고. 옆에 그분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온 교인들이 전부 까르르 웃는데 이분은요, 한마디도 웃질 않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분을 봤더니요, 이래겠다. 한 서너 분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나가시는데 악수를 하면서 집사님 오늘 즐거우셨나 이랬더니 아이고 평생에 최고 많이 웃어봤네. 항상 그놈이, 제가 옆에 봤다니까요. 흉내 뭔데?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가면요, 냉기가 흘러요. 냉기가 뭐든지 팍. 누가 농담을 하면 쓸데없이 싱겁기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 그날 밤에 얼마나 웃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기쁨을 주었어요. 즐거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지 않고 살았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즐겁게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상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더 잘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는 것도요, 여러분 살짝 미소 지을 수도 있어요. 웃는 낮에,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얼굴에 항상 내천자를 턱 기리고. 제가 그렇더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더 보니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만날 지적받는 그게 거기더라고. 인상 좀 풀으라고,
인상 좀 풀으라고. 그런데 이 웃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치료가 돼요. 치료가.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음을 줬잖아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하면서도 웃으면서 찬양. 그렇죠? 막 웃으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찬양할 수도, 막 인상 그리면서 찬양하는 사람 은혜가 되겠네. 웃음 치료라고 하는 요즘 많이 하죠. 이게요,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노만 커슨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노만 커슨즈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였는데 50세 때 희귀병이 왔어요.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이게요, 500명 중에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분의 1, 500명 중 한 사람밖에 회복이 안 된대. 뼈마디마다요, 고름이 나오고 다 물러가지고 나중에 죽는데.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 집에는 젊은 아내가 있고 딸 넷이가 있는데 도저히 못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언젠가 보니까요, 책에서 그런 글 읽은 기억이 생각해요.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주범이라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 내가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걸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가 되니 이것부터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 집에 가가지고요, 정말 웃기는 비디오 테이프를 몇 개를 샀대. 그리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밤새 잠 안 오니까 탁 봐도 얼마나 웃었는지 정말 많이 웃었대. 일부러도 웃었대요. 하하, 문고리 잠가놓고 말이죠. 하하 웃고 말이 깔깔깔 일부러 그래 웃었대. 그랬더니요, 불면증으로 한숨도 못 잤는데 2시간 잠이 오더랍니다. 먹고 웃고 그 다음에 또 쉬고 웃고 TV 틀어놓은 코미디 프로를 웃고 듣고 웃고 또 웃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 잘 따라서 또 순종하면서 약도 먹고 웃고 했더니요, 나와버렸대요. 이게 이분이 웃음 치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 이렇게 앞에 놓고 한번 하라 그러면 좀 웃겨야 웃잖아요. 그런데 웃기지는 못해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한번 하셨잖아요. 자, 웃어봅시다 하니까 그냥 맨웃음을 막 웃잖아요. 맨웃음을 웃어도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웃고 심지어 또 코미디 빅리그 또 개그 콘서트 뭐 앙대요 이런 거라도 보고 웃는 게 웃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저걸 왜 보나 싶어서 저도 일부러 자꾸 보려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 이해하려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근데 시컷 웃고 나면 눈물이 또 좀 나잖아요. 예, 웃으면서 눈물 좀 닦고 이래 보다 보면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웃고 잘 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근데 웃는 거에 대해서도 남의 약점을 잡고 웃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없는 사람 놓고 비웃듯이 웃지 마세요. 그런 걸 웃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좀 좋은 얘기들 서로 나누고 농담도 좀 이거 수준 있는 농담도 하면서 웃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인상 그리면서 하루 종일 집에 가면 냉랭해서 집에 기르는 짐승도 잘 안 되고 지실이 들어가지고 집에 기르는 개도 주인 눈치 슬슬 보고 피하고 그것보다는 웃고 까르르 깔깔깔 웃고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질병도 떠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웃고 열심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 지수가 도박지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도 일어서요. 힘든 일을 만나도 일어서요.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예? 예. 웃을 또 얘기를 해야지. 이런 얘기 예. 한번 웃어봐요. 시작. 예. 근데 이런 맨 웃으면 또 좀 그래요. 근데 좌우주간 여러분 많이 웃고 식당에 가서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인상 그리면서 인사하면 상대가 오해를 해요. 웃으면서 눈동자 마주치면서 절대로 여러분 손잡고 악수하면서 딴 데 보면서 악수하지 마세요. 빵점. 예. 눈 마주치면서 악수.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모시고 살고 주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